할렐루야. 창세기 2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에덴을 만든 다음에 그 에덴 안에 두시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배필을 짝지어 주셔요.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을 먹는 것을 금하시고 있어요. 이 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악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 행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적인 언약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육체적이며 영적인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간 사회는 이제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고, 죄를 범한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또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신앙.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은혜 언약인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2장 17절은 이 행위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게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는 쪽으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어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행위 언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인간의 대표, 그죠? 시조인 우리 아담 선배가, 아담 오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중에 보내주시죠.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최초로 또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최초로 가정이 형성돼요. 이게 2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선악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16절 17절을 보시면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내용을 문단으로 나눈다면 10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는 말이 있는데, 톨레도트,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략, 계보, 후에, 약전, 사적, 이런 뜻입니다. 이 톨레도트 10개 문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 문단은 천지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래가지고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대략이 나와요. 이 대략이 톨레도트, 톨레도트, 계보, 출생, 역사, 가족,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문단은 또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요. 5장에 보면.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 아들들의 후예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후예가 나오고, 데라의 후예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후예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또 후예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 사라 여종이죠. 하갈이 있잖아요. 이 사라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이제 이슬람교, 본처 이삭의 줄기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지금도 영적 종교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죠.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첩의 줄기니까 본처의 그 줄기에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이삭의 후예가 나오고, 또 에서의 대략이 나오고, 야곱의 약전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약전이 나오고요.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로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창세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계보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장에 들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과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3장 15절에 출애굽기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사람 창조에 대해서 1장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이 5절은 경작하기에 적당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적당한 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안개라는 건 히브리어로 에드 뜻은 땅에서 증발한 후 비가 되어 다시금 땅에 떨어질 수증기를 의미해요. 이게 안개예요. 히브리어 말로 에드. 그러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7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란 말인데 이게 뜻이 영혼, 호흡, 기운,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체의 기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생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령,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예,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 기력 이런 말이고 하야는 호흡하다. 그래서 생령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령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불어넣으시니 나파흐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에 생명이 거는 데는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에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에덴이 나오죠. 에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만드신 동산이 에덴이에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로 쌓여있는 안전한 장소, 이게 동산이에요. 이런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에츠하하임 에츠하임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인간 생명이 지속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영속시키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이유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추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런 언약 관계에 있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끌어 이카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끌어 데려오다는 뜻이에요. 데려오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잡으시고 지정해 두신 곳으로 친히 이끄셨던 거야. 이끌어오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두사, 이게 두사, 야니해후, 야니해후인데 쉬다, 머물러 두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며,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이런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참 히브리 말은 어려운데 르샤 메라흐 이런 말이에요. 지키게 하시고,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의탁하시는 거예요. 의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죠. 선악과에 담긴 이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에 담긴 의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없으시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이런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이니까. 누군가와 언약을 하고 약혼한 사이임을 공포했을 때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남자는 그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그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만 알아야 하는 이런 의무가 주어지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라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밖에 있었고,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이방인의 의미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좀 전에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것이 이방인이었음을 당시의 상태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나무가 이 생명나무예요. 선악과의 나무.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죠. 생명나무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죄 가운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추방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특별한 그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나무에 불과한데, 근데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유혹으로 들어왔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아니면 불신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 언약을 불신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의 믿음의 관계였어요. 믿음의 관계.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이 말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였어요. 시편 78편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편 78편 36절에 보니까,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네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4장 5절과 예레미야 3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 될 것을 언약할 때, 이렇게 언약하였을 때 그 서약은 가혹함이나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피차 존중하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이런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진 나라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에젤은 네게드 히브리 말로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조력자, 반려자 이런 뜻이에요. 조력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며 안전히 보호해주는 조력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세밀히 살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담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20절부터는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